32강이죠. 32강.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우리 5절. 5절은 한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가 누구인고, 그 부분은 동네 여자들이 합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여자들이 볼 때 시골에서 뽑혀서 예루살렘 궁까지 가서 지금 쉽게 하면 고향에 금이 환영하는 남편이랑, 남편이 다름 아닌 이 나라의 왕인 남편과 함께 마차를 타고 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저 여자가 누군고 이러는 거예요. 경탄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이 얘기는 그때 이제 좀 남자가 좀 우쭐할 수도 있잖아요. 남자는 우쭐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분위기에. 그러면서 그 얘기를 딱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남자가 옆에 앉아있는 여자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깨우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래서 일단 우리가 거친 들이라고 하죠. 그죠? 보통 거친 들 그러면 우리가 그 광야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성경은 우리를 계속 이렇게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애굽이라는 곳에서의 어떤 우리의 삶. 그 다음에 어디죠? 광야. 그 다음에 또 어디죠? 가나안.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계시록도 이렇게 3분의 1씩 이렇게 잘라서 하는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뭐, 3분의 1이 멸망했는 뭐 그런 예언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각 시대 사람들에게, 그 예언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시대의 예언이 아니라 각 시대. 지금 뭐 현재 우리를 살고 있다면 그것도 각 시대 각 한 사람에 대한 얘기, 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3분의 1이 멸한다 하면은 우리 어떤 그 애굽에서의 삶 아니면 광야에서의 삶이 멸해지면은, 아까도 제가 우리 중고등부 기도했지만 우리가 끝이 시작이다. 끝이 마지막이 아니다 말한 것처럼 그것이 멸한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게 출발한다는 겁니다. 항상 동시적인 거예요. 죽음과 삶이 동시적인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멸한다 그러면 또 뭐 새로운 게 세워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같은 데서도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삶이 이렇게 멸해지는 거, 건너가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계속 그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생애를 볼 때 이 세 가지의 과정을 다 겪는 거죠. 그죠? 애굽에서의 삶, 그다음에 광야,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근데 그 성경에서 볼 때 애굽에서 광야를 넘을 때는 아무것도 그들이 뭘 이렇게 특별히 넘어오기 위해서 노력한 게 없어요. 단지 자기의 아픔만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그 학대받는 삶의 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실존이랄까요? 그들의 현재 실상에 응답하시는 게 이제 곧 구원인데, 우리의 어떠함, 나의 상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반응. 나의 실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내냐면은, 광야로 이끌어낼 때 그들이 무슨 바다를 건너죠? 애굽에서 광야로 때 무슨 바다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죠? 근데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의 발에 물이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죠, 그죠? 물이 하나도 안 닿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그 법으로부터의 죽음, 법으로의 죽음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법을 줘요. 법을 준다는 얘기는 분명히 너와 나는 자녀와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받았다는 얘기는 법을 주신 분과 나하고 관계가 딱 되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그러나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또 무엇을 만드느냐? 그 주어진 법 때문에 나는 늘 그분 앞에서 뭐가 되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얘기는 자기 자녀를, 자기에게 속한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법이 주어지는 대신에 죄인이 돼요. 근데 죄라는 것은 무엇이 드러난 거라 그랬죠? 나의 어떤 상태? 사망. 나의 사망이 드러난 것이 죄예요. 선악과에서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사망이라는 이 자기의 상태가 먹으로 말미암아 바깥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먹어서 결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의 상태가 그 먹었을 때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드러난 거예요, 바깥으로. 아, 나는 사망적 존재구나. 그러면 사망이면 무엇이 가장 갈급해요? 생명이죠. 그래서 선악과가 먼저 등장해서 사망이 알려진 곳에서 생명이 찾아오는 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우리는 법이라 그런다.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쓸데없이 이거 왜 만들어? 그러지 마시고 아주 쓸데가 있어서 만들어놨어요. 내가 누구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고 법을 받고 그 사망을 경험한 그 친구들이 결국은 가나안으로 넘어가죠. 그 과정이 뭐죠? 바로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에서는 물에 발을 닿아요. 물에 발을 닿아요. 이게 뭐야? 이 법 말씀에 내가 죽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을 때 사실은 이미 죽은 것이 드러났을 때 그 죽음에 대하여 뭐죠? 보이지 않던 생명나무가 등장해. 보이지 않았어요. 생명나무는 아무튼 간에 안 보여요. 생명나무 진리니까,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결국 등장하는 겁니다. 그분은 항상 어디죠? 죽음에 찾아오셔서 생명이 돼요. 그럼 죽음의 생명이 온 걸 두 글자로 부활. 죽음의 생명이 온다, 영생이 온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에는 늘 부활이 찾아오게 돼요. 생명이 찾아와서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물에 들어갈 때는, 발이 담길 때는 죽음을 경험하지만 물에서 나올 때는 뭐죠? 그 다음에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고 그곳에서 물이 안 닿는 부활된 몸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된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어디에서 사느냐? 가나안에서 살아요. 근데 가나안에서 사는 순간부터 무엇이 일그쳐? 연단, 전쟁, 핍박, 환난. 광야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존재적으로 배고픔과 갈급은 있었지만은 환경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삶은 우리가 이렇게 늘 연단해. 왜?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시고 부활로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체를 영역을 차지하면서 나의 생명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런 정금처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애굽에서 일로 넘어올 때 은혜였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애굽 광야에서는 무엇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느냐? 저 거친들에 대해서는 그분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왜 의지하게 되죠? 계속 법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니까. 내가 해볼만 했다고 생각했거든. I thought I was able to do that. 나는 그걸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막상 법이 주어지니까 그 법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사망을 경험해.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예. 우리는 그런 말에 익숙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 듣는데 익숙해 있잖아요. 사실은 이 말이 망발이 될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라는 말이 까딱 들리면은 마치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려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과정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가나안을 넘어가서는 결국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사는 거죠. 은혜와 의지와 사시는 것. 결국 지금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 그래서 그 내 안에 이게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연합의 출발은 의지예요. 의지의 출발은 그래서 내가 누구냐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는 곳이 거친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우리가 이게 이 세상의 시간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저녁 먹었는데 내일 또 아침 오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애굽에 갔다 옵니다. 비행기 안 타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애굽에 갔다 와.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광야에 있는 경험을 합니다. 광야에서 결국 얻는 그 베네핏으로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죽는 경험에서 우리는 그분이, 내가 죽고 그분이 사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분이 오늘 사는데 내일 아침 또다시 애굽 비행기를 타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끊임없이 우리는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을 계속 넘나들면서, 그럼 그 넘나들면서 누가 하는 일을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 광야에서 한번 출발해 보죠. 또 거친 들이, 이 여자가 거친 들에서 올라오고 있거든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올라오고 있구나. 거친 들에서 무슨 경험을?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일이면 100도가 넘는 거 아세요? 무지 덥죠. 지금 excessive heat warning이 있으니까 폭염주의보가 내렸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도 덥죠. 그죠? Father's Day. 하나님께서 뜨겁게 대표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래서 더운데 바깥에 나면 더 덥잖아요. 그죠? 그 광야에서 그 더운 사막을 건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더운데 낮에 약간의 컨퓨즈가 미스테이크 있어서 낮에는 불기둥 재앙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흑암에 늘 빛으로 반응하시고, 그죠? 악한 그런 상태에 선으로 찾아오세요. 그런 악에 대해서 선이 반대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냐? 흑암에 대해서 빛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선이 결핍된 거지 반대가 아니에요. 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간 실체가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된 곳에 찾아가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악한 자의 그런 실상을 경험하고 있다면은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바로 선이 찾아와서 완성되어지는 자리예요. 그죠? 그런 자리예요. 흑암은 빛이 찾아와서 이렇게 온전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이라는 건 빛이 빠진 자리지 빛과 반대 개념이 아니라 빠져있다기보다는 빛을 담을 그릇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로 말하면 형상이다.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이, 형상은 그릇이거든요. 찰렘, 그림자, 그늘, 이미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딱 오셔서 온전케 돼요. 그래서 형상으로 따라 창조하시고 형상으로 그다음에 모양을 따라, 그죠? 형상으로 먼저 창조하시고 나중에 모양이 옵니다. 본체, 드무트 와서 하나를 이루어주는 거야.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스라엘이 아니라 뭐죠? 두 글자. 야곱이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반드시 야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야곱은 반드시 야곱의 실존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반응할 것이냐. 당위적으로. 내가 야곱을 만드니까 이거는 저거는 내가 반드시 가서 채워줘야 되겠구나.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뭐 낮에 너무 더워서 막 어쩔 줄 모른다 그러면은 그곳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더위를 식혀주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이것이 구름 기둥.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막 더워 죽겠는데 불 기둥으로 오신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가짜 하나님, 가나님이죠. 가나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럼 어떤 일이 우리에게는 벌어지느냐? 낮에 나를 식혀줄 그늘을 우리가 이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는 알 수 없으나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갈망하느냐를 통해서 내가 지금 내 안에서 빠져나간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나에게 와야 되냐는 것을 얼핏 짐작할 수 있죠. 내가 지금 목마르한다, 그런 얘기면 나에게 지금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몹시 배고프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헝거에 있다, 내가 굶주림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낮에 그늘을 자꾸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지금 굉장한 그 열기에 의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자기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느냐, 무엇을 내가 지금 갈망하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실제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음식점 가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 끝난 다음에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렇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지내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지낸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가로되,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부자가 그 아들 결혼시키는데, 그죠? 부자가 아들 결혼시키, 또 이쪽 마태복음에서는 왕이 그 왕자를 결혼시키는 엄청난 잔치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청했는데, 청한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제 손님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었나 보죠. 밭도 있고 사업도 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거절합니다. 나가서 아무데나 다 데려와라 했더니, 데려온 손님들의 그 대체적으로 구성원이 가난하고 소경이고 뭐 저는 자고 병신이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거절한 자와 이 청함에 응한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사실 누구나 이 사람들에게 진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제 나중에 결론이 있긴 있어요. 마태복음에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사실 예복입니다. 예복. 그리스도예요. 누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진리를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경이 결국 눈을 뜬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들을 수 있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무엇인가 있어야 됨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가난하다라는 때, 그죠? 마음이 가난하다 할 때, 이거 가난이라는 단어는
내가 무엇인가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를 아는 사람. 절대 가난.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it's okay, let's wait 이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아주 절대적인 이걸 푸토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푸토코이, 토푸뉴마티. 근데 그것이 영에 대한 가난이라는 거죠. 심령에 대한 가난. 근데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야. 하나님께서 그걸 심어놨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필요한 건 뭐냐? 예복.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죠? 아담과 하와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치료해 주시느냐? 예복을 입혀줌으로 치료가 돼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예복이 입혀지기 전까지 그들은 예복이 입혀야 됨을 몰랐어요. 벗고 있는데, 빨개 벗고 있는데 내가 입어야 된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가 무슨 역할을 해줬어요? 뭐 벗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이다를 알려주죠. 자기 벗고 있음을 드러내게 해주죠. 법이라는 것이. 우리 죄의 상태라는 게 뭐예요? 먹고 타락한 게 아니에요. 뭐 타락 이런 단어 쓰지 말자고.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먹었을 때 아주 절실한 필요. 벗고 입어야 되는, 뭔가 입어야 되는 걸 아는데 벗고 있으니까 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야. 그리고 뭔가를 입어야 될 것 같으니까는 무화과 나무 입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입혀를 주려던 것이 아니었죠. 결국 인간들에게 필요한 건 예복입니다. 근데 그 예복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될 때 그것이 가장 영원한 거예요. 그 누가 준비하죠? 주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주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혼인잔치의 예복을 우리가 어떻게 뭐 준비해 올 수가 없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가장 여유 있는 부잣집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나 왕.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아들 잔치인데 제가 좀 주례 좀 하죠. 그죠? 주례를 불렀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청바지 입고 올까봐. 그 누가 준비하겠어요? 주인이 준비하나, 주인이. 아, 저 사람 사이즈가 좀, 해서 탁 해가지고, 해서 예복을 준비. 근데 또 따라오는 사람들도 그 교인들이야. 그러니까 이거 또 준비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맞춘 그 사이즈의 예복인데 하나같이 그 재료가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something precious, 아주 보배롭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될 것을 왜 못 보느냐? 현재 있는 것 때문에 꼭 있어야 될 거를 못 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의 예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보게 하는 게 뭐냐? 벌써 자기가 현재 갖추고 있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 많은 경우가 뭐죠? 자기가 해 입은 옷. 그죠? 그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다라는 것, 그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있어야 될 것들을, 그 있어야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들을 못 보게 만든다. 그 하나님은 살아가는 백성이 어떻게 하죠? 현재 있는 것들을 상실케 함으로 있어야 될 것들을 얻게 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하죠? 고통. 우리는 고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잃게 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게 함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얻게 해요. 그러니까 잃는 것과 얻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곧 고통과 축복이 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죽음에서 생명이 있듯이 고통과 축복이 동시에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뭐죠? 고통을 빼고 축복만 주십시오 하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는 딴 데서 알아봐라 이러는 거죠. 이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설령 축복이라고 주어진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걸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
것들을 짓고 있느라고 이것을 오히려 때로는 소홀히 하게 되는. 그죠?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이 더 말씀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더 말씀을 깊이 들을까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도록, 그러니까 말씀이 귀한데 그 귀한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들을 아직 다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존귀하게 볼 수밖에 없도록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많이 잃은 자들이 말씀을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이름 바꿉시다. 잃은 자들의 교회. 이름 좋다. 그 잃은 것이 있어야 될 것들을 얻게 해줘요. 동시에 일어난다. 창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뭐 이 장면을 아시잖아요, 그죠?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일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이 사람은 뭐 잃었죠? 다리, 건강 잃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을 받았죠. 이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물, 그분의 축복을 얻었죠. 근데 이 사람이 복을 얻는 그곳에서는 다리를 저는 역사가 있었고 환도뼈가 깨지는 역사가 있었고 자기의 옛날 이름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게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는 그곳은 새로운 것을 얻는 곳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자꾸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상실의 아픔은 우리의 포커스를 진리로 바라볼 때 오히려 무엇인가를 획득하게 되는 축복의 사건으로 우리는 소망의 그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소망의 국면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해준다. 그렇죠? 우리는 잃는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부어주시는 그런 소망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어지면은 그 다음에 나눔이 따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과 그 어둠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 9절. 제가 그 말씀을 그 묵상을 하잖아요, 그죠? 그죠? 전 사실 뭐 시도 때도 없이 묵상해요. 뭐 이렇게 쪽지 같은 거 하나 갖고 다니고 뭐 운전하다도 막 쓰기도 하고 뭐 설교 신문에도 쓰잖아요, 그죠? 일부 예배 때 같은 거. 근데 대체적으로 밝음 속에서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주어져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고독, 이렇게 말하면 죄송해요. 불안, 그다음 우울, 고민, 외로움, 고통, 이런 경우가 오히려 빛이 더 밝아요. 더 빛을 받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오히려 어둠에서 빛이 더 밝아져요. 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태는 내가 그것을 받는 자리로 여기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빛을 받아서 풍성해지면은 그 다음에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제 입장에서는 설교가 되고 삶이 되는 것이고, 여러 입장에서 전도와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늘 공허하지만 그 공허라는 우리의 그 상태는 하나님의 그 공급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된다. 예. 그러니까 내가 공허하기까지는 뭔가를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니까 공허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자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자리가 되니까. 그래서 많은 것을 잃었다. 그분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포텐셜이 생긴 거예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이름에 대한 진리적 해석입니다.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 내 인생이 너무 깊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을 헤매는 것 같아. 그 어두움일 때 오히려 진리가 더 빛이 나요. 훨씬 더 빛이 납니다. 예. 그죠?
내가 아까 아이들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빛이 되게 하여. 그럼 어둠에 오신 분이거든요. 또 이 얘기 듣고 우리 어두운 데 가자 뭐 이러지 마세요. 뭐 나이트클럽 가고 뭐 그러지. 그거는 사람의 귀뚜라미겠지. 귀뚱으로 들었다 그래서 귀뚜라미. 진리를 진리로 들어야 되는데 귀뚱으로 들어서. 사도행전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되는 다메섹의 사울의 시절이죠. 예수 믿어 핍박하러 다닐 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울에게는 뭐가 왔죠? 가장 사울에게 필요한 빛이 임했죠. 그죠? 네. 근데 눈이 멀죠. 바로 이 자리야. 시력을 잃는 그곳에 더 강한 영원한 빛, 내재하는 영생의 빛, 꺼지지 않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빛이 들어와서 멀었다기보다는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멀은 그곳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어둠을 경험할 때가 있다고. 그죠? 무엇인가를 자꾸 이렇게 어딘지 모르지 방향을 모르겠고 내가 여기서 뭘 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굉장히 참 이렇게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혼란과 그 방황은 동시에 어떤 거냐면 자꾸 상실감을 우리에게 줘요. 뭐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다 떨어져 나갔죠, 여태까지. 잘도 떨어져 나가. 파리모기가 잘도 떨어져 나가듯이. 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 상실감. 근데 그 상실이 사실 무엇을 밝혀주느냐? 내 안에 영원히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그 빛이 훨씬 내 안에서 증폭되는 거예요. 그걸 예민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전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건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묵상 속에서 무엇인가가 얻고 있다라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상실돼 나가는데 자꾸만 또 떨어져 나가는 내가 귀하다고 여기가 또 떨어져 나가고 어떤 존재적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동시에 무엇인가를 오고 있다라는 징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속과 겉이 자꾸만 갈팡질팡하는 그것을 곤고한 자다. 근데 그 곤고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태예요. 계속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계속 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성숙하다 보면은 우리가 많은 매임과 결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져요. 그죠? 그 빛.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벌써 눈을 멀었지만은 벌써 더 귀한 걸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아까는 밭을 사러 가는 사람들이 청함을 안 받았죠. 근데 장가 드는 사람 청함을. 아까도 병신이나 가난한 자나 소경이나 저는 자들은 왔어요. 그죠? 근데 온 사람들에게 여기 하나님께서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그죠? 그분이 예비한 겁니다.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꾸만 그런 이야기도 듭니다. 신부로서 준비하자. 그 맞는 말 아니에요. 신부 준비하지 않아요. 이 세상 결혼은 신부들이나 신부, 그 부모님들이 빚을 내서 해야 되는데, 그 하늘나라 결혼은 딱 신랑 아버지가 다 준비해요. 그죠? 혼인잔치, 모든 게 다 준비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자기 사이즈도 몰라. 여러분이 지금 배 사이즈가 이럴 줄 20대 때는 몰랐죠?
그래서 그거 막 작은데 안 버리고 혹시나 하다가 결국엔 버려. 언젠가 돌아오겠지. Maybe I'll come back. No. 자기 사이즈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원한 나라에서의 나의 옷을. 그러니까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 쪽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우리가 뭐 신부 준비가 아니라 우리는 나의 벗음밖에 없어요. 철저한 벗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벗은 사이즈에 맞췄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옷을 입을 만한 합당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혼인잔치 예배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 오늘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이건 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가서 이번 혼인잔치에 합당할 사람을 그렇지 않아요. 아무나 만나는 대로. 뭐 이것도 누구의 주권하에 있어요? 그분. 그죠? 그분의 주권하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만났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할래요? 옆에 사람을 너무 이렇게 그렇죠. 겉으로는 나이스한 건 알지만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옆에 사람. 근데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옆에 앉은 사람이 그게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 거거든요. 하물며 가족이 어떻게 했어요? 하물며 부부, 친지, 성도, 친구이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는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옷을 안 입은 거야. 다른 사람 다 입었는데. 주례도 물론 입었죠. 근데 딱 벗고 청바지 갖다 버리고 다. 그러니까 가로되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뭐라고요? 유구무원이거든. 지금 영어를 어떻게 통역했어? 영어로 내가 아침에 1부에 알려줬어요. 유구무원을 이따 통역할 때 그죠? Yes mouse no talk. 내가 아까 그게 모를까봐 우리 후배님이 모를까봐. 하여튼 유구무원 이거를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을 다 단면적으로 읽으면은 이 사람은 옷을 안 입어서 내쫓아서 지옥 갔다. 뭐 이렇게만 너무 보지 말고 성경 모든 사람의 입장을 자기로 대입하면 제일 좋아요. 청함을 거절한 사람도 나고 또 만나는 대로 와서 옷을 입혀진 사람도 나고 또 옷 안 입은 사람도 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옷 안 입은 사람을 어떤 상태를 경험하게 만들죠? 결박과 어두움과 이를 갈미 있게 해. 성경에 이를 간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박한 대로 어두움에서 이를 가라. 그럼 사실 우리가 옷을 안 입었다라는 게 그 상태예요. 사실은 사람이 옷을 안 입었는데 옷을 안 입은 것이 결박된 거고 어두움이고 이를 가는 상태인데 그게 뭔지 몰라. 그건지 몰라. 이게 뭐냐면 자기 옷이 이런 상태.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옷이 있어요. 근데 자기 옷이 결박과 어둠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귀한 걸로 보게 돼. 선한 행실과 여태까지 주님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쌓아 올린 공덕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실존이 결박과 어둠과 이를 갈미하는 건 몰라요. 결국 그분의 징계는 뭐냐? 현재 네가 입고 있는 옷이 이런 것이고 현재 네가 이렇게 아껴하는 것이 그것이고 너의 상태가 이거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 징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박은 뭐예요? 사람도 누구나 묶여 있어요. 누구에게 묶여 있죠? 자기 자신. 그래서 계시록은 그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야. 사람에 대한. 이 세계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그 묶여준 자를 풀어주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묶여있는 자를 해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먼저 입성하면서 제일 먼저 뭐야? 묶여있는 나귀부터 풀어주잖아. 나사로를 살리고 그 살린 다음에 저 묶은 것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 우리가 얼마나 묶여있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 나보고 뒤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 밤새 잘 못 자.
그는 그 잠 못 잔 건 자기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지나가다 보면 나보고 좋다고 말할 사람 50, 나쁘게 말해서 50. 그건 대석세스. 대성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한 얘기를 들었어. 그건 뭐야?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의 욕심이 나를 묶어서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한 자는 어때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던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누가 무엇을 말하든 잠잠히 자기의 갈 길을 걸어가시고. 아멘? 저도 그 거룩한 욕심이란, 거룩한 desire, 그 자유되고 싶어요. 점점 말씀이 나 자신으로부터. 근데 뭘로 포장되죠? 자기의 욕심이 우리는 너무나 거룩한 단어로 포장돼요. 비전, 목적,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 뭐 이런 어떤 모든 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자꾸만 이렇게 포장하는 기술이 생겨서 자기가 사실 묶여 있는데 아직도 욕심인데 그것을 어떤 기대와 목적과 계획과 프로젝트로 이 옷을 딱, 그 옷은 벗어야 될 옷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야. 근데 네가 입고 있는 그 옷이 바로 결박이다. 어둠이 뭐죠?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남을 정죄하는 게 어둠이 아니겠어요?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누구냐는 걸 아직 모르는 어둠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남을 그걸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 이를 갈면 뭐죠? 그죠? 원망이죠. 모든 것이 환경과 사건과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죠. 근데 더 이를 감 중에서 제일 무서운 이를 감이 뭔지 알아요? 후회. 땅을 치고 앞으로는 잘해보겠다라는 이 땅을 치는 후회. 이거 이를 박박 가는 거예요. 군중들,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그랬더니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그래서 돌을 딱 놓고 양심이 찔려서 돌아가면서 뭐예요? 이를 가는 거야. 다음에는 제대로 돌을 던지는 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이를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결단, 잘 해보겠다라는 작정. 우리는 늘 이를 갈고 있어요. 그죠? 후회. 그때 죄 없는 자가 됐었어야 되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돌을 못 던진 거야. 앞으로 내가 잘해보겠다. 나는 저 여인처럼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이를 갈아요. 어느 교회가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을 이를 간다고 이야기해. 근데 그게 이를 가는 거라도 무슨 줄 아세요? 잘해보겠다라는 이 작정. 이게 무서운 거, 이게. 그 이 갈면은 대체할 이빨이 없어. 요즘 현대 치과 기술도 이를 가는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보고 수건 메고 잘했는데 나 못 자겠어, 지금. 그래서 제가 낮에 일을 안 가니까 주무실 때 일을 갈아요. 그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다 그래. 결박되고 어둠에 있고 일을 가는데 그 옷이 우리들에겐 너무 선하게 보여. 목적이고 사명이고 그래서 소신이고 비전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성경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두움을 가져다 주는, 우리의 결단과 작정과 우리의 마음 다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일을 가는 일인데 우리는 그곳에서도 아직 그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그리스도로 옷을 못 입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렇게 저렇게 모양으로 궁극적인 목적, 아들을 옷으로 입혀주시고자 하는. 할렐루야. 어떻게 입혀주셨을까요? 창세기 49장. 이건 누구죠? 유다. 그죠? 결국 예수의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할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는 그 결과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축복이 되고 예언이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튀쳐나오는. 그래서 홀은 이제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나귀가 누구죠? 우리라 그랬죠? 묶여있던 우리. 자기 자신에게 결박되었던 우리를 이제 누구에게 결박시켜요?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그래서 그는 그의 나귀, 우리를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뭐죠? 자기 자신을 묶여있던 것에서 해방돼서 그리스도께 묶이는 게 자유예요. 그죠? 그리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포도주에 빨며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뭐예요? 그냥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영어로 할까? 난 배터리라 할까? 배럴이라 할까? 항상 공부 중. 일본말로 할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냥 입혀진 것이 아니라 포도주의 옷을 빤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해서 포도즙의 형틀에 짜여져서 우리에게 옷이 되어준. 그렇게 해서 연합을 시켜. 이것이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그 여자의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예비하심과 그분의 옷이 되어줌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 마지막 뒷부분을 보죠. 본문에. 네. 너를 인하여 다 같이 올라볼까? 시작.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그죠? 여러분, 나무 아래서 신발끈 묶는 사람들은 무슨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나무 열매를 따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나무 아래서라는 이런 부분이 몇 번 나와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의 1장의 뒷부분에 나오죠. 무슨 나무 아래서 누가 누구를 보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을 보죠. 그죠? 이게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했다. 그러니까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잉태의 고통, 잉태, conceive, 그죠? 너를 낳은 자가 애쓴 해산의 수고, 잉태하고 해산.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뭐 했다? 여러분, 깨웠다는 얘기는 뭐야? 이 사람이 뭔가 취해 있었다는 거죠. wake up 이럴 땐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상태가 유지돼야 돼요? 아니면 뭐가 유지 안 되고 변해야 돼요? 각성해야 되는 거죠. 그 사과나무 아래는 아래에 가만히 깨우지 않으면 뭐 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착각한 상태에 있고 잘못 알고 있는 상태에 있고 잘못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나무 아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되어 있는 상태를 잘못된 거라고 여기지 않아. 우리 무화나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제가 읽겠습니다. 48절에서 50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요. 이 사람이 대단한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뭐 때문에 알았죠? 무화과 나무 아래의 사건을 통해서 알죠. 그러니까 누구나 무화과 나무 아래의 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진짜 그분이 구세주시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놀라운 간증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간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웨이크업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세요. No,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 있어서 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속에 생명, 성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믿음은 무화과 나무 아래 일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더 큰 일 때문에 되어지는 거죠. 지금 사과나무 아래서 무슨 착각을 하고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누구의 어머니가 길러준 의미, 어머니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죠? 혈통, 우리의 노력, 다른 박질, 열심, 육정, 계획, 추진,
우리가 그걸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본문. 그죠? 내 어미가 잉태하고 내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과나무 아래서 우리 어떻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이러한 길을 선택했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왔다고 우리는 착각하는. Wake up!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대변형을 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진짜는 그게 아니다. That's not what it is. 진짜는 그게 아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죠.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 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리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열매를 맺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열매는 그분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늙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의 수명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왜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소금 짠 거 많이 드신 줄 아세요? 자기의 높은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먹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네. 자기 그 높은 그 수치를 유지하려니까 짠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우리의 연수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야. 우리의 날짜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은 수고하고, 그죠? 슬픔뿐이었다는 거죠. 그 세월이 신속히 가요. 여러분,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빨리 가는 거 맞죠? 그 제가 8시 반 예배인데, 아침에 준비할 때, 진짜 빨리 지나가요. 그쵸? 근데 어디 재미없는 결혼식 줄에 진짜 안 지나가죠? 진짜 빨리 지나가, 시간에. 근데 우리는 그 신속한 곳에서 우리는 계속 나의 날짜를 채우면서 살았어요. 그 사이에 뭐죠? 너무나 많은 인생이 허무한 것들을 내가 그냥 그거를 막 달성하기 위해서 뛰어온 거야. 목적. 그죠? 그래서 목적이, 내가 무슨 책 쓰죠? 목적을 잃는 삶. 목적을 버리는 삶. 목적이 사라지는 삶. 할렐루야. 그런 분들을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목적이 사라지신 분. 그래서 우리 다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니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결국 나의 준비와 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럼 하나님 뭐죠? 들러리예요. Just help me. 나를 서포트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과나무 아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깨워. 우리가 하나님을 흔들어 깨운다고. 지금 우리 본문이 8장 5절이죠. 우리 지난주 마지막 절이 뭔지 아세요? 8장 4절. 제가 이렇게 예루살렘 여자들은 내가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제발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왜 그래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흔들며 깨우기 때문에. 지금 누가 웨이크업 해야 돼요? 누가 깨워줘야, 누가 일어나야 돼? 지금 사과나무 아래서 자라고 있다고 여기는 우리를 지금 항상 그분의 등장이 뭐예요? 그 시므온 할아버지가 예수님 어린 아기 예수를 놓고 기도할 때 뭐라냐면 사람들의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왜냐?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게 다 쪼갤 거라는 거야. 사람들 다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웨이크업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생 속에서 우리를 드러내면서 내가 지금 별에도 단단히 변해야겠구나. Not like this. 이런 식은 아니구나.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믿고 있던 어떤 교리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교리 없어져야 돼요. 그죠? 교리 그러면 no 이게 교리예요. 사람들 너무 막 갈라. 개혁주의 무슨 주의. 그런 거 안 배웠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스도만 봤을 텐데. 그죠? 우리는 그게 너무 중요해. Wake up!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안에서 살아오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사실 배가 난파해가지고 딱 요만한 쪽쟁인데 고기에 달랑 얹혀서 풍당이는데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내가 지금 얹혀있는 거 그걸 의지하고 살아. 이게 난 줄 알아. 그래서 구조대가 왔을 때 손을 뻗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이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왜까? 근데 거기서 뭐죠? 풍당이는데 지금 일어날 건 난데 자꾸 예수님 깨워 주무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갑시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을 말했을 때 너희가 왜 바닷물을 잠잠케 못했느냐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왜 깨웠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옛날에 아가서라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가서 다 외우고 다녔어요.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거 외우면서 깨우고 있어. 그거 다 알고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을 깨우지 말라. 그럼 그분이 뭐 하는 자예요? 그분이 깨우는 자예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깨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분은 코를 골고 주무심으로 그분이 일어나서 직접 그 일을 막 그 일을 치게 하지 않으므로 그 상황을 통하여 누구를 깨우죠? 제자들의 마음을, 제자들의 신앙을, 그들을 흔들며 깨우는 거예요. 그분은 주무심으로 우리를 깨우는데 우리는 깨우시는 그분을 깨우지 못하게 우리가 그분을 흔들며.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는데 깨우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 보좌를 흔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흔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흔들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이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 39절 요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죠?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데 그분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 그죠? 우리가 길을 잘못 선택해서 40년 징계받아서 40년 광야한 게 아니라 광야 생활에 우리에게 필요했던 연수가 40년이었던 거예요. 그 40여 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깨워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 광풍과 거친 들과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로서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야. 결국 그분을 붙든 그분만을 주목하고 포커스하는, 할렐루야. 그분을 포커스하게. 잘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여 굉장히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바 같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분의 우리를 그 사과나무 아래서 우리에게 대각성을 주고 대변혁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우리를 깨운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됐고 무엇을 알게 됐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해요.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노력해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분이 우리를 깨워서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승리야.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그분이 계셔서 승리야. 우리가 지금 패배하는 것 같으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승리다. 우리는 불안하는 것 같으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평강이다. 우리는 이것이 망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계시는 이것은 회복이고 치유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이 일이 진행된다는 걸 배운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죠? 그분의 사고나무 안에서 나를 깨운 것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평화를,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대시고 가슴에. 지금 사과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어요. 내가 입은 옷이 결박이요, 내가 입은 옷이 어두움과 이를 갈미라는 것을 모르는 채 우리는 엉뚱한 것을 확신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분의 열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헌신 때문에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우리가 나의 걸어온 길을 생각하며 기도를 합시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자는 평생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요. 염려해야 되고. 근데 이 모든 포커스, 이 주목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 그분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포커스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서 그분은 누구인가로 옮길 때 그것은 소망과 평강과 사랑과 따뜻함과 특별히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방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포커스를 그분한테 가자고요. He's not telling us what to do.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성경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연약한 자지만, 합당치 아니하지만 내가 예배했다. 예복을 예배했다. 단지 네 옷을 벗는 것이 중요해. 그러면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단지 고통스럽더라도 내 옷을 벗는 일이 오히려 축복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있는 것을 상실할 때 오는 두려움이 가장 있어야 될 것을 얻는 축복으로 인하여 그것이 상쇄되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이 상실될 때마다 오히려 가장 영원한 것들을 얻는 즐거움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 깨울 때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결박이요 어두움이요 이를 갈미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 깨울 때마다 내가 구해야 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저